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지도, 지혜,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볼펜 가운데 모나미 볼펜 아시죠? 모나미 153 볼펜이 있습니다. 이 모나미 153 볼펜은 1963년 5월 1일 날 창업을 했습니다. 생산할 공장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송산소 사장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한다고 주일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11조 내지 못한 것,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깊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보니까 성경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요한만 그 자리에 남고 마리아와 주변 사람들 있는 가운데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자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가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논을 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옛날에 어부였으므로 물고기를 잡으면서 먹고 살았던 베드로가 이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겠다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세상에 안 계시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 있겠는가 이 생각하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옛날 하던 일을 도로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 다른 제자들도 나도 쫓아가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이 바닷가로 돌아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끌어보고 그물을 내렸다 끌어봐도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이 새어갈 때쯤 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 던져봐라. 그러면 얻으리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는데 그 그물을 끌어올리니 너무나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 알고서는 요한이 예수님이라고 소리를 치니까 베드로가 옷들을 다 벗고 있다가 겉을 걸치고서는 헐레벌떡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럴 때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가지고 와서 큰 배다 대고 그 그물을 잡아당겨가지고 육지를 끌고 올라옵니다. 베드로가 허겁지겁 육지로 뛰어 올라가니 예수님께서 숯불에 떡과 생선을 올려놓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달려가가지고 그물을 제자들과 함께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서 생선을 꺼내려고 열어보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세보니까 153마리였습니다. 153마리. 여기서 송산 사장이 레마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전 세계에 50억자루 이상 팔리게 도와주옵소서 하고서는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게 됐는데 오늘날 크게 성공해서 50억자루 이상 팔렸다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분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란 무엇일까요? 빌리그람 목사님은 기도는 아침에 열쇠고 저녁에 잠을 새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고 저녁에 잠을 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아론이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클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향. 그 향을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이 얘기는 최소한대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두 번은 기도를 하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은 기도는 아침에 열세요 저녁에 자물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께서 스코틀랜드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한 다음에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말해볼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습니다. 그 중에 어떤 어린 아이가 손을 딱 들더니 예 제가 말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데 마지막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똑똑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D.L. 목사님이 야, 참 네 자식이 똑똑하다. 내가 스코틀랜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저렇게 똑똑한 아이가 있는 스코틀랜드 내가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이야기한 기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앞에 달려와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 어린아이가 잘 알고 아주 똑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앤드루 모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지상의 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호흡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날적부터 마시는 공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게 되면 나름대로 여러분이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그리고 이런 교회사 가운데 쭉 내려오는 우리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성경에 보면은 그 오온을 볼 때 히브리 말로 파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랄. 이 파랄은 무엇을 중재한다, 간언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 말로 작이라는 단어는 환난 때 부르짖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발이라는 말은 대화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화한다. 그리고 또 신약성경에 찾아보게 되면은 신약성에서는 헬라어로 된 원문을 쭉 찾아보게 되면은 육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육회. 이 육회라는 단어는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또는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유키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엔터유키시스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대화한다. 대화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단어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신약에서 단어들을 살펴보고 또 빌리그람 목사님이나 또는 D.L. 무디 목사님이나 또 앤드루 그레이, 모레이, 또 그레이, 앤드루 모레이 이런 분들의 얘기를 다 종합해 보니까 아하,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이며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총체적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다. 믿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다. 그러면 두 번째, 이 대화라고 한다면 대화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대화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상대방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 기도를 하는 건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혼자서 뭐라고 말하고 중얼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독백이고 주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산천 초목에 가서 기도합니다. 해와 달과 별을 보고 기도합니다. 부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런 것은요, 피조물에게 구하는 거기 때문에 기복신앙이다 그럽니다. 기복신앙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분은 절대 주권자고 절대 근원자고 우리 모두의 생사하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이분은 창조주신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수지 말이신 거예요.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절대 근원자, 절대 주권자,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것은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극동방송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간증하는데,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그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충격을 받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간증하는데 그럽니다. 자기가 네팔에서 온 친구와 더불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유학에서 온 유학 가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네팔에서 온 친구는 미리 공부를 다 끝마치고 이제 학위를 받고 네팔로 갔습니다. 네팔에 가가지고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신학교 학장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죄동 될 사람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미국을 한번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는데, 이 목사 내게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는데 좀 기도 좀 한번 해줘 그러더래요. 이게 뭔데 했더니 꼭 필요한 게 있다고. 그게 뭔데, 뭐가 필요하냐고 했더니 내가 네팔 가가지고 신학교를 하다 보니까 신학생들이 졸업을 맡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히말라야 산꼭대기에 산중턱에다가 개척을 하니 이걸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없고 자동차도 못 들어가고 걸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기도 좀 해주고 하려면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다고. 그래서 그것 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한 대 있으면 좋겠다고. 헬리콥터를 타고서는 신방을 좀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엉뚱한 소리 하지 말래. 아니 헬리콥터가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걸 지금 기도를 하고 있냐고. 기도한다고 그걸 하면 주시겠냐고. 알았어. 이것은 이제 그냥 대충 듣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1년 후에 이 친구가 또 미국을 왔어요. 그 네팔 친구가 오더니만 이 목사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고맙다고. 무슨 기도하고 했더니 지난번에 그 기도 부탁했던 거 있잖아. 헬리콥터. 그 헬리콥터 어떻게 됐는데? 하나님이 헬리콥터를 주셨다고. 뭐야? 헬리콥터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헬리콥터 주셨는데 유럽에 있는 큰 부자가 내 기도 제목을 보고서는 헬리콥터하고 파일럿하고 그리고 1년치 기름값하고 해서 한꺼번에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헬리콥터 타고서는 10만 다니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듣는데 거기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하고 이게 어떻게 틀린 거야? 나는 지금 공부하면서 그냥 아이고 이번 한 학기에 돈 학비 나왔는데 대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친구는 헬리콥터 수천억짜리를 구해갖고는 한 번에 받아버리는데, 이거 내가 뭔가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란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자기가 기도 제목을 바꿨대요. 하나님 저도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학비,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전부 한꺼번에 해결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크게 구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극장을 운영하는 장로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사를 하는 중간에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래. 목사님 요즘에 기도 제목이 뭐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네팔 친구한테 충격 받아가지고요. 나도 지금 그냥 큰 걸 구하고 있다고.
내가 미국에 와서 공부 끝날 때까지 학비, 그냥 용돈 먹을 거 입었을 거 다 그냥 태워달라고 그냥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한창 식사를 하는 중에 목사님, 그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게. 야, 제가 자동차를 타고서 막 운전을 하고 오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그때 제가 건양대학교 치유성교학과에 입학을 한 상태였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학 박사를 하기를 9년 동안 공부해서 하나가 있기는 한데 제가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하면서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몰려오니까 이제 미천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하는 것 같고는 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미국의 오랄로버츠 대학을 또 들어가려고, 우리 한국에 분계가 있어가지고 들어가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건양대학교에서 세미나를 한다고 가지고 가봤더니 거기에 치유상교학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박사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시험을 치렀어요. 아주 높은 경쟁률을 뚫고서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비가 한 500만 원 나왔는데 돈이 50만 원도 없는 거예요. 뭐 합격은 했지만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학교 들어갑니까? 근데 그때 마침 운전하고 가다가 이분의 간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렇다. 나도 돈 없다고 지금 그냥 안타까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크게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건양대학교 치유사원교학과 박사학위 과정을 하는데 학비부터 논문 쓸 때까지 먹고 입고 쓸 거 용돈 모든 비용을 한꺼번에 저도 해결해 주옵소서. 큰 까마귀를 한 마리 보내셔가지고 한 번에 해결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마지막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날까지 등록을 못하면은 제 뒤에 사람들이 쭉 서 있습니다. 내가 등록 못하면 자기들이 들어오려고 예비 후보들이 쭉 서 있어요. 그날 마감날까지 등록을 못하면은 저는 이제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감 전에 까마귀를 보내셨는데 이 까마귀가 한 마리만 온 게 아니에요. 한 100여 마리가 날라왔어요. 날라왔는데 작은 까마귀, 큰 까마귀가 탁 날라와가지고 이 뭘 물고 와서 내려놓는데 어떤 사람은 10,000원, 어떤 사람은 50,000원, 어떤 사람은 100,000원, 어떤 사람은 100,000원, 500,000원, 어떤 사람은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빨리 가져가세요. 지금 뭐 좀 하려고 돈 많았더니 그냥 또 하나님께서 그냥 정령 목사 주라고 날리라고 빨리 가져가시라고 이러면서 또 화를 내면서 또 막 불을 보내오고 제가 치유성과 박사학위를 하는데 무려 7년이 걸렸습니다. 7년.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3년 동안 또 논문 쓰고 또 통과하고 그래서 7년 만에 치유성과 박사를 받게 됐는데 그때까지 돌아간 돈을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한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싹 해결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무수보지하신 하나님,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짓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좁은 머리로다가 너무 제한시키지 마시고 마음껏 구하시고 크게 구하시고 크게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대화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상대방이란 말이에요. 그 상대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대의 말을 들어야 돼요. 혼자서만 얘기를 하게 되면 침 튀기면서 신나게 얘기하면요 상대방이 듣다가 지루하니까 에이 나 가버릴게 이러면서 갑니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래서 상대방 얘기할 때는 들어줘야 돼요. 맞장구를 치면서 아유 그랬어? 아유 그랬어? 이러면서 들어주면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3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내가 지금 33살밖에 안 됐는데 죽으면 되겠습니까? 장가도 안 갔는데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러면서 모세혈관 터져가지고 피가 섞여가지고 땀방울 뚝뚝뚝 떨어지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 뜻을 또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래가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해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는 내 말만 하지 말고 상대 말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더불어서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좋은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서로 친밀해야 돼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서 친해지게 되면 속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친해지기 위해서 새벽에도 나오시고 수요일날 나오시고 금요차도 나오시고 주일날 아침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또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자꾸 하나님하고 이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친해져야만이 내가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교제가 사귀는 것이 활발해질 수 있단 말이죠.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등속 운동을 함에 있어 모든 관성의 좌표계에서는 물리법칙이 같은 형태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등속 운동을 함에 있어서 모든 관성은 좌표계에 있어서 물리법칙이 같은 형태로 움직인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야, 이 상대성 원리가 뭐야? 등속 운동을 하는 데 있어 모든 관성의 좌표계에 있어서 물리법칙은 같은 형태로 움직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인지? 많이 배운 사람도 어른들은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박사님께서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셨다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박사님께서 그 어린아이한테 알아듣기 쉽게끔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네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10시간을 같이 얘기해도 마치 1시간 같이 느껴지는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1시간만 같이 얘기를 해도 10시간 같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상대성 원리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다 천대까지 막 은혜를 받고 싶어요. 3대, 4대, 5대, 6대 내 손자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합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사랑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유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는 거야? 응?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오래 하시는 거야? 막 이러면서 사실은 10분밖에 안 했는데 막 1시간같이 막 지루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1시간을 설교했는데 아니 목사님은 한 5분밖에 안 하셨네.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야?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면은 지루하게 느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강도가 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오고 싶고 교회만 오면 마음이 편하고 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때까지는 교회만 있고 싶고 막 이러는 자기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달려오는 것은요, 친밀하게 하나님과 친밀해져야지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다 들으시고 이루어질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하고도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친해져야만이 속 깊은 얘기를 하면서 나 요즘 아쉬운데 돈 100만 원만 꿔줘 이러면 돈을 꿔주기도 하고 그래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친해져야 돼요. 대화에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상대방이고 하나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되고 또 상대방과 친밀하게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고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명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불순종을 해가지고 모든 인류가 죄인 되어버렸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의인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죄악성 사망이요. 결국 인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선악과는 바로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 요것만은 건드리지 마라. 절대 주권. 그럴 때에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주는 거죠. 선택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그러면서 자유의지를 준 겁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미암아서 따먹고 마름으로 인해 가지고 영혼 죽고 하나님과 교통은 단절되고 에덴손에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혼 죽고 그 다음에 혼은 부패가 오고 육은 수고와 고통이 오고 또 환경에는 가스프가 엉겅퀴가 와가지고 저주 가운데 있게 되고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인간에게 죽음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오늘날 선악과는 뭘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오늘날 선악과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가 주일성수입니다. 이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원래는 일요일인데 일요일은 태양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그리고 주일날 아침까지 3일간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시는데 그 주일날 아침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 이게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그리고 달력에 보게 되면 주일날이 첫 번째 날이잖아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한다고 그러는데 이 주일 성수하는 거. 여러분 교회를 갔다가 크리스마스 때 한 번만 와보세요. 1년에. 그러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그만큼 멀어집니다.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한 번 와보세요. 매주 오는 사람보다도 그 사람은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영의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인데 교통이 단절되는 건데 하나님하고 사귀는 게 단절되는 것인데 결국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니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선악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1조. 우리가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11조를 잘하게 되면은 수입이 늘어나고 지출을 막아주겠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또 창고에 들여가서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시험을 해서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수입이 늘어나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출을 막아주겠다. 황충을 금해주고 그리고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보고 복되도다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통사고 난다, 몸이 아프다, 병원 가면요 물질이 그냥 슈스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지출을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사고 막아주시고 수입이 늘어나고 지출을 막아주고 근데 11조 이게 하나님 건데 그게 절대 주권인데 요것만은 건드리지 마. 10개가 다 하나님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개만 내두고 너 나머지 9개 갖고 써라 이러면서 줬는데 그것을 전부 내 것 같이 욕심을 가지고서는 챙겨가지고서는 하나님 것까지도 떼먹어 버리는 그런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활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1조 이걸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을 건들면 안 돼요. 주의 종은 그야말로 주의 종이에요. 아무리 죄가 있고 허물이 많아도 그냥 덮어두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서가지고 정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것 같이 루시퍼가 타락한 것 같이 교만해가지고 타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의 종하고 다투지 마시오.
아무리 죄를 잘못했어도 여러분이 징계하려고 하지 말고 맡기시 하나님께. 하나님, 목사님께서 이러이러하셨습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나서가지고서는 내가 하면서 자기가 심판하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소원하게 돼요. 이상하게 뭐가 안 풀립니다. 안 풀리고 뭐가 어려워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종을 건드리냐, 나의 종을 왜 건드려, 나의 종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 성수, 그리고 11조 문제, 주예중 문제, 이런 것들은 아주 조심해서 다가가 줘야 돼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부터 마음껏 은혜 받고 축복받고, 주의종들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일에서도 끌어안고 사랑해 주면서 이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그런 일들을 또 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영혼 환경이 전부 다 질병 가운데 총체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살리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환경까지. 그래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 이것이 총체로 타락돼 가지고 이제는 이것을 총체적으로 치유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가 도대체 뭡니까? 치유가 구약성경에 보니까 히브리 말로 아루카라는 말이 나와요. 아루카. 이 아루카라는 말은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회복. 그리고 마르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마르페는 완쾌시킨다. 완쾌.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 이제 완쾌, 완전히 낫게 하는 그 완쾌를 말하는 것이 마르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할람이라는 단어는 회복시키다. 또 여러분들이 라파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호와 라파. 이 라파라는 말은 치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니까 헬라어로다가 나오는 말 중에서 그 소조라는 말이 있어요. 소조. 이 소조라는 말은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구원시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과 구약에서 그 어원들을 살펴보니까 이 치유라는 말이 영어로는 힐링인데, 이 치유라는 말이 이게 뭐냐? 우리 대전 힐링교회, 대전은 알겠는데 교회도 알겠는데 힐링이 뭐야? 힐링이 힐링. 대전 힐링교회 그럴 때 힐링이 뭐냐? 치유가 바로 영어로 힐링인데, 이 치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치유가 구약성경에서 아루카라는 단어, 마르페라는 단어, 할람이라는 단어, 그리고 라파라는 단어,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또 신약성경에서 소조라는 단어, 뭐 이런 단어를 쭉 살펴보니까 이 치유라는 것이 회복이구나. 회복시키는구나. 창세기 1장 28절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치유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그게 인간에게 준 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에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복을 주며 말씀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기 전에 그 상태로 회복이 돼서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되고 육이 잘 되고 환경이 잘 돼가지고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서 환경의 천국을 이루면서 천국 같은 생활을 하다가 이 생명 다 하게 되면 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기쁘고 즐겁게 사는, 이것이 바로 치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힐링이고 이게 바로 치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이 건강한 삶을 목적으로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치유다 할 수가 있습니다.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998년 정의에서 건강한 삶이란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쾌적한 삶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사무서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며 강건한 복을 원한다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전인적인 치유, 총체적인 치유,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제 원죄를 짓기 전에 상태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음과 생활에 복을 받고 천국 같은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이 생명 다 하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가가지고 영원토록 하늘과 더불어 기쁘고 즐겁게 사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작정 기도가 아니면은 평상시 새벽 기도할 때는 안수를 안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를 끝마쳤는데 그날따라서 하나님께서 저 뒤에 앉아있는 집사를 찾아가가지고 기도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분만 기도를 해줬어요.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서는 또 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서 이제 설교를 마쳤는데 어느 날 이분이 찾아왔어.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 목사님께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제 귀 밑에 달걀만한 혹이 있었습니다. 여자라서 머리로 덮었기 때문에 목사님께 말씀을 안 드리고 목사님 못 보셨기 때문에 몰랐을 것입니다. 제가 충남대 병원에다가 예약을 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수술을 하려고 예약을 해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저를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날 집에 가가지고 세수를 하는데 세수할 적마다 세수를 하면서 이걸 만져본다는 거죠. 그리고 거울에 비춰보면서 이게 얼마나 커졌는가, 얼마나 큰가 이걸 늘 확인을 하는데 그날 안수받고 집에 가가지고 세수를 하는데 이걸 만져보니까 없어졌어. 안 만져지는 겁니다. 거울에 비춰보니까 없어졌어. 그래서 병원에 달려가가지고 제가 일주일 후에 여기 있는 혹을 수술하려고 예약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혹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없어졌으면 됐지 뭘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시오. 그래서 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와 이거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구나.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적이 났습니다. 기적이 났습니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 뭐 해놓고 없습니까? 그때 우리 교회가 십자가 탑이 없었어. 여기 한 500만 원 달라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십자가 탑을 못하고 있었는데 예, 십자가 탑을 못하고 있었더니 아유 그거 제가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또 뭐 해놓고 없습니까? 아니 컴퓨터가 오래돼가지고 근데 예, 제가 컴퓨터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필요한 거는 다 해놓는 거예요. 이분이 다 해놓고 이분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귀 밑에 있던 혹이 치유받았죠. 그리고 마음에 그냥 믿음이 이제 막 생기니까 더 기뻐지고 막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막 교회를 아침마다 달려오고 교회 뭐 해놓고 없냐고 막 뛰어다니고 그리고 저 영적으로 믿음이 좋아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게 되고 환경적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이 잘 되니까 11조를 막 수백만 원씩 내게 되고 이런 집안으로 바뀌어가더라고요. 이분이 바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치유받은 회복되는 그런 한 가지 예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기도치유 아카데미 하면서 제 몸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합병원 같았던 것이 참 회복돼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여러분이 다음 카페, 우리가 카페가 있는데 다음 카페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수천 건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습니까? 2000년 전에 그리고 또 3000년 전에 이 성경에 많은 그런 치유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도 역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전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대화인데 대화를 하려면 대화의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즉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상대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또 상대방과 친밀하게 될 때에 이 기도 응답이 빠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으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유는 회복이다. 회복인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회복되는 창세기 1장 28절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기 전에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치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 신앙사를 하시면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를 안고 있지 마세요. 몸이 아픈 걸 안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 있는 것을 마음속에만 두지 마시고 이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일청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